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나는 100배의 축복의 주인공이라는 말씀의 양식을 함께 먹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먹힐 것인가, 말씀을 먹을 것인가, 이 말이 서로 비슷한 것 같지만 분명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나는 말씀을 먹을 것인가, 나는 말씀에 먹힐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배우고 정보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먹히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덤 속에서 부자가 되지 말고, 부자가 되어 무덤에 들어가지 말고, 매일 기상시 오늘도 호흡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의 호흡을, 생명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귀중한 일을 감당할 자신에게 감탄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루를 열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이 만약에 여러분과 제일 마지막 날이라면 아침 기상시 나의 첫날과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날과 마지막을 동시에 살아내는 것이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는 공포도 두려움도 다 도망가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신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생을 살아가는데 남의 인생을 따라가지 말고 직관 즉 마음의 소리, 생명의 소리, 말씀의 소리를 따라 살아가는 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기이며 능력입니다. 여유로움, 유연성, 탄력성 있는 마음가짐이죠. 인생들은 누구나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받기를 소원하며 애를 쓰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의 환경이 길가냐, 돌짝밭이냐, 가시떨기밭이냐, 옥토밭이냐를 따질 수밖에 없고 운명과 팔자를 논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기도 참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옳다고 말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환경이 그러니 어떻게 하면 토양을 바꿔볼까 하고 거기에 온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원하는 만큼 복을 누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현대 우리네 농부들처럼 영농기계로 밭을 더듬고 비료를 주고 잡초가 많이 나오면 비닐을 덮고 모종을 심으면 토양의 문제는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부분들은 능히 인간들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옛날처럼 모든 것을 사람의 손으로 하던 때와 비교해보면 엄청 쉬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문제는 뿌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져가는 모습입니다. 어떤 농부가 자기 씨앗이 길가, 돌짝,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를 원할까요? 아무도 그런 농부는 없습니다. 여기서 원하지 않는 곳에 씨앗이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바람의 세기와 풍향에 좌우됩니다. 농부의 의지도 이 경우에는 크게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서 씨앗들이 멀리 날아갔다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농부가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가까운 곳에 씨앗을 뿌리겠습니까? 고르고 골라 가장 좋은 땅에 뿌리러 왔는데 그 씨가 바람에 의해 멀리 날아가서 돌짝이나 가시덤불 길가에 뿌려진 것입니다. 인생사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생각을 해봐도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은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거나 만지거나 들을 수 없게 갑자기 들이닥친다는 데 문제가 있지요. 그러므로 늘 자신의 처지나 생각만으로 다른 사람들이나 그들의 환경을 쉽게 판단하거나 설득하거나 가리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우리 인간들은 절대 100배의 축복에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유혹과 탐심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혹자는 100배는 완전수, 완전한 축복이라고도 해석하지만 과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인간들의 탐심 앞에서 완전하고 온전한 축복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 성경에 제시한 인생 해결책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보면은 치사하게 조건을 내걸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기는 주겠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접속사 이것은 뭐냐? 연결되는 절보다
우위에 있는 저를 연결할 때 우위 접속사를 씁니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좋거든. 이것이 바로 우위에 있는 절입니다. 이것을 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럼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근데 이 조건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인간이 마음대로 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염려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것인 조건은 즉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은 도대체 어디 가서 어떻게 구하란 말이냐? 문제는 이것이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키포인트는 바로 34절 말씀 중에 그러므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라. 34절의 그러므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와 연결되는 접속사입니다. 쉽게 풀어 설명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기 위해서는 34절의 답이요 방법입니다. 그럼 그 답이 뭡니까? 방금 읽은 것처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기고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한 줄로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첫경이요 출발점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받는 출입문이 바로 34절입니다. 내일의 주일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과 내가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생각하고 생각해 좋은 날로 인도하실 것이니 너희는 오늘만 살아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참된 삶입니다. 다른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추상적이고 우리는 막연하게나 너무나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내지 못하고 몸은 현재 여기 있으나 마음은 과거와 미래에 붙잡혀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낭비하다 보니 이제는 자신의 꿈을 이루는데 필요한 몸의 에너지조차도 다 써버려 움직일 수 없는 유령이 돼가고 있습니다. 실체가 없는 주인공이 돼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벗어나 당신들을 위해 준비된 오늘을 살아내므로 놀라운 축복을 성취하는 멋진 주인공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